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송실 불은 다시 켜주셔야죠. 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부욕은 청소년 그 문화 콘서트에 대해서 광고 시간에 말로 했습니다. 여러분 말로 했을 때 그게 확 와닿던가요? 잘 안 와닿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뭐 하셨어요? 보셨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어때요? 야, 저런 거 하는 거구나. 확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네, 확 와닿죠. 사실 이 본 것도 뭐냐면 여러분 간접 경험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 여러 경험들이 있는데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12월 13일에 콘서트장에 가서 경험하면 여러분 아마 그 팀들에 대해서 막 홍보하는 전도사가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제가요 2003년도에 신대원에 들어갔어요.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참 감사한 일이게도 제 주변에 전도폭발이라는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폭발 훈련 받은 분들이 제 주변에 많아서 저만 만나면 항상 뭘 얘기하냐면 전사님 또는 야 제가 후배인 제 선배들 야 훈이야 그러면서 또 저를 아는 분들 또 전사님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전도폭발 훈련 꼭 받아야 된다고, 대학원에 들어온 이상 꼭 이 훈련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전도폭발에 대해서 입에 침이 튀기도록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특별히 전도폭발 훈련 중에 방학에 이제 4박 5일 동안 집중해서 전도하는 게 있는데 4박 5일 동안 하루 종일 기도하고 전도만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 그러면서 꼭 저보고 뭐 받으라는 거예요? 전도폭발 훈련 받으라고. 전폭 훈련 받으라고 계속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대학원 1차 학기에요. 결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가 2003년도 5월 5일 날 결혼했거든요. 제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제 제가 그러니까 이제 3월 달에 보통 입학하는데 5월 달에 결혼을 해야 되니까 준비할 게 많아요, 저거요? 많죠. 제 아내는 청주에 살았고 저는 천안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가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됐어요. 예식에 대한 것들도 준비해야 되고, 웨딩 촬영도 해야 되고, 예물도 골라야 되고, 예복도 골라야 되고. 근데 주중에는 제가 학교에 있었고, 저희 아내는 학원에서 아이들을 피아노를 가르쳤으니까 잘 못 만나니까, 금요일 늦게나 토요일 날 만나가지고, 이런 때 이런 것들을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저는요, 충남 아산에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서울신대는 어디에 있어요? 소사에 있잖아요, 부천에. 그러니까 그 훈련 받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좋다고 이야기해도 제가 경험해 보지 않으니까 그 좋다는 이야기가 저에게 실감이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안 되어지는 거예요. 신대원 3차 학기가 됐습니다. 3차 학기 때요, 또 그 사람들의 권유로 제가 전도폭발 훈련에 들어가 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간접 경험을 통해서 듣기만 했던 거를 제가 직접 들어가 뭐 하는 거예요?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숙사에 있을 때 밤 9시가 되면요, 신대원 성주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다 같이 공동체가 1시간 정도 막 산에서 산기도 하는 겁니다. 더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더 늦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일주일에 한두 차례씩 전도 현장을 경험하기 위해서 훈련자와 함께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나가면 전도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사람들의 귀가 가려져서요, 잘 안 들어요. 거절도 당하고요. 또 어떨 때는요, 이 사람에게 전도하는데 제가 전도하면서도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라고 말만 하지 제 안에 정말 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고 이 영혼이 죄 때문에 불쌍한 그 마음이 제 안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의 모습들을 보기도 하고요. 그들이 말했던 4박 5일의 방중 임상을 이제 경험하게 됐어요. 4박 5일 동안 계속 새벽부터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나가서 오전 오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4박 5일 동안에 이분들이 그토록 입에 침이 튀기면서 하는 그 은혜를 제가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간접 경험했을 때 제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던 것을
직접 제가 훈련장에 가서 훈련하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직접 경험을 통해 알게 되니까 제가 그다음부터 뭐 하는 사람이 됐어요? 사람들만 만나면 신대원에서 전포훈련 받아야 됩니다. 이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막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구였나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증거한 자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외치기를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메시아가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왔을 때에 세례 요한은 한눈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누구인 걸 알아봤다고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줄 구원자, 우리를 인도해줄 그리스도인 것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는데 그 메시아는 얼마나 큰 분인지 내가 그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는 연약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어디에 갇혔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까요? 마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그 당시 유대의 분봉왕이 누구였냐면 헤롯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동생인 빌립의 아내를 자신이 빼앗아 와서 자신의 부인으로 삼았어요. 세례 요한은 선자였습니다. 400년 만에 나타난 선자였어요. 그래서요, 이 불의한 헤롯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잘못에서 지적한 거예요.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네 동생의 아내를 취했느냐? 그러면서 헤롯에 대한 잘못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좋은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분해가지고 누구를 잡아 옥에 가뒀어요?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힐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하며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세례 요한이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1년 정도를 감옥에 가는 뒤에 나중에 결국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세례 요한을 목을 쳐 죽이게 되죠. 마태복음 4장에도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4장 17절. 앞으로 넘어가세요. 오늘 말씀을 적어두시고 4장 17절 말씀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하시니라. 아멘. 근데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연결해 보면 예수님이 이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고 이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복음 사역을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자 비로소 예수님이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복음 전파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관심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어요? 설교 시간에는 질문하면 안 돼요. 관심이 많은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고 선포한 그 예수가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해가시는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감옥에서 누구에 대해 관심 갖고 자꾸 물어보냐면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야,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절 말씀 시작.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요한이 오게서 누가 하신 일을 들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여러분, 오늘 제가요 복음을 경험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그 복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을 때에 여러분이 참된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나와 앉아있다고 복음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30년 했다고 복음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귀와 우리의 관심이 누구를 향해 있어야 하냐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야 한다. 할렐루야. 이 세계원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심을 계속해서 듣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되는데 그 관심이 다른 데로 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어떤 분들은요, 야,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가정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관심을 가진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우리 자녀들 이번에 수능시험 봤는데 수능시험 성적 잘 나오고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관심으로 교회 나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야, 내 몸이 좋지 않은데 내 몸의 건강 이거 예수님께 나아가서 치료받고 고침받고 좀 해결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관심이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한번 좀 해결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소원하기는 여러분의 관심이 기복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해나가고 계신가에 관심 가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들어야 하며 예수에 대해서 들어야 하고 예수가 행하신 일에 대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듣고 있던 세례 요한이 이상한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길을 기다리오리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해서 이제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는데 그가 메시아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나는 그의 힘들매를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주구장창 증거했던 자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뭐라고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진짜 나를 구원해 줄 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자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의 마음이 생겨났을까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듣기만 하고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인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부터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어릴 적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셨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역시도 부활의 몸으로 완전하게 승천하게 하사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어릴 적부터 무수히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듣는 것으로만 끝나고 그 예수가 내게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그 들음이 의심으로 바뀔 줄 알아요.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무기력해진지 아십니까?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주중에 보면 설교를요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11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시면 11번 정도 들으세요. 갑자기 목사님 저는 제외해 주세요 이런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새벽 예배 다 나오시고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구역 예배 들어서 구역 예배까지 드리면 뭐 11번, 12번, 거기다 신방까지 함께하면 뭐 더 많은 말씀들을 듣죠. 그것뿐인가요? 여러분 집에서도요, TV를 틀면 TV에서 뭡니까? 기독교 방송에서 수많은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요. 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 들어가고 이제는 스마트폰이 너무나 잘 돼서 교회 어플에 들어가면 교회들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요. 그 어떤 때보다 좋은 말씀들은 많이 듣지만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예수는 죽은 예수가 되고 여러분이 수많이 들었던 그 예수는 오히려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원하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감옥에서 듣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해 좋은 소문들을 듣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었을 것 같습니까? 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더라. 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자들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소식만 듣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소식도 듣게 되는 겁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바로 그 당시 율법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저 예수는 신성을 모독하는 자다. 뭐 하는 자라고요? 신성을 모독하는 자다. 중풍병자들이요 한 친구를 침대에 매가지고 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 달아드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소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병자를 향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내 병이 치유받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뭐길래 감히 하나님이 사할 수 있는 그 죄를 네가 사할 수 있다고 말하냐? 신성을 모독하는 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신성을 모독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아마 이 이야기도요 세례요한에게 들려졌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요 귀신 들린 자다.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바알세불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얘기도 들려오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 부정적인 얘기 다 들으면서 무슨 마음이 들어냐면 그럼 내게 예수는 누군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기대했던 게 뭐였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죄악 세상을 회복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능력이 많아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그렇게 입에 침이 튀어가며 선포했던 자가 세례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안 나타나는 것 같은 거예요. 여전히 헤롯을 통치하고 있고요. 여전히 자신을 죄악 가운데에 정의로운 자신을 불의한 자가 감옥 가운데 가둬놨는데 자신을 해방하기는커녕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불신의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원하게는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것으로만 여러분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험되어지는 그 예수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가서 요한에게 전하라. 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경험되어져만 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야, 맹인들이 보지 않느냐? 그리고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예수님을 인하여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복음인 줄로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요 병자가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께 찾아가 그 예수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병에서 노임받고 치료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못 걷는 자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께 찾아와 그 예수가 경험됨으로 예수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좀 치료하십시오라고 그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걷게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에게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제자들에게 말하죠. 가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고침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100%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헤롯 대왕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자기를 이 감옥에서 구원받게 해주는 것을 이 세례요한은 뭐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일맥상통할 수 있어요. 맹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뭡니까? 보는 것이죠. 여러분, 걷지 못하는 자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걷는 거예요. 나병한 자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거기서 고침받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요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가난한 자들에게 뭐가 전파된다 하라? 따라합시다.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뭐가 전파된다 하라고요?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그리고 또한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았다면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되는 게 복음이에요? 부자가 되는 게 복음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가서 세례요한에게 말하는데 맹인이 보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되며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는 뭐가 전파된다라?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처음에 전했던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예수님도 세례요한이 옥에 갇힌 뒤에 첫 번째 하신 복음 선포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뭐하느니라?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서 그 복음에 대한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하는 것은 내가 감옥에서 노임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맹인이 보면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병든 자가 치료받았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에게 뭐가 전파된다? 복음이 전파된다. 알아. 세례요한에게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단순히 우리 인생의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의 죄의 문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 사망되었던 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세례요한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잃어버렸던 그에게 네가 처음 선포했던 그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퍼지고 있다. 네가 정말 그 복음을 위해 살아. 그 복음을 경험하라. 그 복음 앞에 무릎 꿇어라라고 지금 제자들을 향해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간접 경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해 듣는 것, 복음에 대해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 복음을 경험할 수 있어요. 소원하기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갖고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관심이 관심으로만 끝나고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오히려 그것은 의심으로 바뀔 수 있어요. 소원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예수를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치료받으며, 죽은 자가 사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죄가 발견되어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며 울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김으로 죄에서 노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원하기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경험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